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복음서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전체를 포함하면서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시고 모든 우리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과 연관시켜 볼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그 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함께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년 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이 내용도 결국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행하였느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이고 그 사람의 그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예수짜리 인생이다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값어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고 우리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일진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본문은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을 나무라고 꾸짖는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 이웃, 형제, 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해서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거 책망을 하고 꾸짖으면 혹시 내가 반감을 가져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품고서 그냥 알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요즘 와가지고는 심지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은 그냥 자식이 잘못하는 거 빤히 보고 알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평생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장 17절에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잘못을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인데요, 그 견책하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반드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견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견책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는 말, 그
정말 깨알 같은 그 잘못이라도 만약에 발견이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선생이 무슨 학생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도 무슨 어린이 유아원에서도 옛날에는 막 때리고 사랑의 매를 들라고 그러고 채찍을 가하고,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녀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로 주의를 주는 것조차도 막 부모한테 그냥 고자질을 해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서 선생을 막 그냥 고발을 해서 막 선생들을 그만두게 하고, 사회가 참 너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와는 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우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함과 아울러서 이제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교훈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다 파생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소년 학생, 어린 학생이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범하고 아무리 꾸짖고 올바르게 선도하려고 하여도 전혀 깨우쳐지지 않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아이가 폭행을 저지르고 아주 그냥 비행 소년으로 이렇게 자기 길을 간다고 할 때 교장 선생님인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그 담임 선생에게 상의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선생은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소년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털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래전부터 어머님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조차 사흘 전에 돌아가신 그러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이 아이는 그 폭행이, 그 비행이 더욱더 새 길로 가면서 이렇게 선생님의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쁜 길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와 상담을 하는 중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얘야 우리 함께 기도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집을 나가셨던 그 어머니가 아마 돌아오실 수 있을 거야. 우리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만약에 어머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때로는 꾸짖고 주의를 주던 그 아버지를 잃었다고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져있는 너희지만은, 그 어머니가 오래전에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돼가지고 학교를 퇴학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소년이 그 전까지는 어떠한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아이가, 야, 어머니가 돌아오면 나의 이
퇴학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나의 이 폭행과 아주 그냥 폭학스러운 나의 마음, 이런 상황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뀌면서 선생님에게 고백하기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올바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계기로 올바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를 꾸짖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그것을 잘 전달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효율적으로 그 사랑으로 꾸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하라, 이 내용은요, 우선 가장 큰 사랑과 선행,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가장 큰 사랑과 선행은 말이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잘하는 거 칭찬하면 더 잘한다 그런 말도 물론 있지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정말 잘못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꾸짖어가지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과 선행의 격려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책망을 할 때 말이죠,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꾸짖을 때 그것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는 아이가 오히려 더 심하게 비행으로 빠지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요. 이렇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야, 이거 했다가 제가 또 반항과 힘을 갖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그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런 두려움을 가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급도 크거니와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사랑과 선행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할 때도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길에 쓰러져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은 그냥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서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이제 가서 하루 묵을 수 있는 여인 중에 값까지 지불해주고 이런 사랑을 보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선행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짖을 때 사랑으로 꾸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위주로다가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죄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 이웃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빨간색이 아름답고 보기 좋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빨리 가서 절대 이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큰일 나.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정말 가슴에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들 갖다가 몸에 지니고 있다면 아니면 독이 들어간 그 음료를 갖다가 입에 대고서 마시려고 하는 그 음료와 독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알면은 내가 그것을 마신다면 죽는 것을 많이 아는데 내 자녀가 마시면 그것은 죽어도 된다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웃을 죄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너 될 때면 돼봐라. 그냥 자유스럽게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뭐 잘못을 해가지고서 주먹으로 때리고 뭐 총을 쏴서 죽이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조차 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잘못인지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살인죄에 나가는 엄청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사랑과 선을 행하도록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하기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상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상종하게 되면은 우리까지도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몇 차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고위층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 빈부귀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냉철하게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손님이 여행객이 집을 방문해서 그에게 후한 동물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 여인숙 주인이 자기 집에 많은 그 양과 소와 많은 동물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은 아껴가지고 가만히 채놓고서 옆집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 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닭을 갖다가 빼들어 와가지고서 그것을 요리해서 그 나그네 여행객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것을 갖다가 들었을 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그냥 당장 죽여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이죠. 정말 야, 이 말은
아무개 집사가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고 나쁜 구두쇠에 악독한 사람이 있어? 당장 능지처참하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상황을 갖다가 말씀 앞에서 올바로 거울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책망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서 하지 않게 되면은 책망이 오히려 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책망을 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뭔가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은 주의해야 하고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책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두 번째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성을 내듯이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부리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러한 방법으로 성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망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돼지는 진주가 바로 앞에 있어봤자 그 진주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고 발길로 차고 이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그 값어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책망할 때 무조건 이야기하면 다 먹혀 들어가겠거니 그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조금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조건 책망하면 좋은 게 아니라 좀 더 기쁘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이렇게 다소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그 아이가 슬프고 뭔가 비탄에 빠져있는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뭔가 위에서 굴림을 해가지고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완전히 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비탄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압도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기를 잘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면서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책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반드시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적절한 때를 잘 이렇게 가려가지고서 그것을 책망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정말 반드시 책망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다가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십자가에 보면은 하나는 한라산이고 하나는 백두산인데요. 이 한라산과 백두산이 만나는 것과 같은 이 극과 극의 양극단이 합쳐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 십자가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그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때 정말 이웃과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소양과 생각과 언행이 무엇인가?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 만약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지도자로서 부모와 자식이라 그러면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내 자녀만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런 비장의 그 결사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로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말 40년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그 훈련 과정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해서 온갖 시련을 겪고 그 후에야 그가 80에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가지고서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온갖 세상의 빈부, 온갖 그 낮고 천한 것에서 높은 곳까지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백성들은 제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나만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서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그러한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요, 물론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서 그 유언이 또 시가 돼가지고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때 가서야 뒤늦게 또 자녀가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만 우리는 그 삶의 가치와 목적과 신앙생활의 그 자세가 말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20절에서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책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드시 잘못을 잘 이렇게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잘못을 깨닫고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꾸짖고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기가 복된 멸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0